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51장 말씀을 가지고 격이 다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로 12절 말씀인데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군사들에게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성전을 짓밟고 성물들을 파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였습니다. 공격 신호의 깃발이 올려지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바꾸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대 왕의 마음을 바꾸셨다,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도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고한 애굽인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6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저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의 재정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통장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우리 교회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은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풀어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로 14절 말씀인데 13절을 봅니다.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유브라테스 강을 통해서 피정복지에서 약탈한 재물을 운반함으로써 정말 많은 재물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같이 많은 군사들로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셔서 바벨론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고 군사들은 승리를 외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재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약탈하면서 정말 많은 보물들을 바벨론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궁정에는 정말 각종 진귀한 금은 보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메뚜기처럼 많은 그런 군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시고 그들이 쌓아두었던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을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형에게 말하여 재산을 나누어 주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고민하던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지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넣어두리라 결심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마련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물건과 곡식으로 자기 영혼을 즐겁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쌓아둔 물건과 곡식으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속삭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즐거워하던 바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결국 그 많던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일해서 번 돈은 내 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산 물건은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많이 재물을 쌓았다 하더라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얼마든지 옮겨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도 차도 땅도 하늘도 바다도 내 자식도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곧 우리의 주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누리고 있는 그러한 청지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청지기라 함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돈은 내가 번 것이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걸 알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두시면 결국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어렵게 살다 보니까 가진 재산이 없어서 이런 착각은 하진 않지만 그러나 방심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평생 동안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 19절 말씀인데 17절을 봅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10장의 내용과 같은데 땅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어졌고 하늘은 하나님의 명철로 지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호령하시면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하죠. 부어 만든 우상은 속임수요 생명이 없고 그것을 만든 자들은 다 벌을 받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군의 주이시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들인 거예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숨겨진 우상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헛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또 섬기다가는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주여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 숭배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점치는 일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에요. 자녀가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좋아할 부모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런 짓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이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영적인 위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것과 주술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쾌락과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우상을 우상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상 숭배는 결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교회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교회 내에 숨어있는 우상을 찾아내 허물고 미혹의 영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알고 저뿐만 아니라 교회 내 우상도 철저하게 발본 세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재물의 청지기로서 우상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